자, 일단은 오늘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을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준비, 시작. 6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다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는 화면 알아서 넘기시면 돼요. 이제 그 화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서 넘기세요.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신앙생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도자께서 같이 기도 제목 잘 나눠주셨다시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애도의 상황 가운데 있죠. 좀 갈게요. 이렇게 되면 시선이 맞죠? 네. 오케이. 무슨 야리지 마세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이 주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에 관련돼서 뭔가를 처음에 준비할까 어쩔까,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또 이태원에 대해서 할까. 그런데 또 말씀의 방향은 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잘 정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개혁 기간에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서 한 번쯤은 2022년의 종교개혁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맞죠? 네, 그냥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주간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잖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없으시죠? 저야 뭐 2017년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큰 돈 들여서 종교개혁 500주년 유럽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다 기억나죠. 네. 그러나 2018년 종교개혁 주간 기억 안 납니다. 19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좀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신교 교인들이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 그때 그 사건들을 보면서 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나 개인 한 명 한 명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때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진단이 있었고, 한국 개신교 안에 뿌리 깊게 있었던 암덩어리들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한국 기독교 안에라는 거대한 주제도 좋지만 우리라는 나라는 개인에게 있는 이 암덩어리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 아니요. 나라는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간의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강론의 시작은 사실은 이 사건이 29일 밤에 일어났고 사실상 30일이라고 말했죠. 30일 주일에 한 형제로부터 제가 카톡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이제 다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울에 벌어졌을 때, 애굽에 팔려갔을 때, 유명을 썼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이전에 꾸었던 꿈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오랜 기간 살면서 불편, 한탄, 욕, 좌절, 낙심도 한 번도 안 했을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제가 뭐 누구인지 제가 밝힐 이유는 없고요.
딱 봐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아주 힘든 상황.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낸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카톡을 보낸 사람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제 3자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저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종교개혁 주간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분들, 즉 초대교회 당시 때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셨던 분들, 또한 그로부터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1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자들께서 겪으셨던 그 어려움들과 참담했던 것들, 그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종교개혁 당시 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 모두 그들의 스스로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다르게 이끌어가셨어요. 저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토픽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플랜을 짜는 대로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기가 고민했던 대로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들 스스로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그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하였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이 성교회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걸었다고 하는데, 자, 그가 그렇게 하기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양심적인 태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의 양심적 태도, 양심적인 마음. 자, 그리고 그 양심적인 태도는 당대 상황에서는 상당히 거친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터는 자신의 의지와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평생 살해 위협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죠. 한평생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언제나, 특히 초창기 때는 진실로 납치의 위험, 언제 와서 갑자기 칼빵 맞을지 모르는 위험, 그리고 이제 황제 앞에 서서 목숨을 구걸해야 될, 실제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날마다 칼빵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자신의 이름을 융커 묘룩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서 살 때가 있었죠. 거기서 자국어로 신약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터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귀가 주는 고통 때문에 날마다 저 벽에다가 잉크 꼭지를 던지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그랬겠죠. 저 수도사는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굉장한 갈등과 고통을 겪었어요. 실제로 마귀와 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루터가 상당히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화면 넘기시면, 그래서 오늘 강론의 초점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날마다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 과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날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 부름받아서 갈지는 모르지만 부름받아 갈 때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걸 쭉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겪었던 그 인생, 자신이 겪었던 그 인생의 여러 고난들과 슬픔들과 고통들을 통해서 요셉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가 겪은 일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은요, 이제 본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몇 장 안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창세기 안에서 41장, 42장, 그리고 45장까지 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요 스팟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요셉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착각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요셉의 성장이라고 붙여놓고요. 세 번째는 요셉의 신앙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착각을 했고 무엇을 깨달아갔으며 그리고 그의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운데 껴있는 51절 말씀인데요. 자, 41장 51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은 다 주일학교를 거쳐오셨던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죠. 요셉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이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팔렸다, 고생했다, 이것저것 했다. 뭐 그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진규가 형제가 있나? 여동생 있습니다. 자, 여동생이 공진규를 유도를 합니다. 갑자기 이리 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구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공진규도 오다가 으악 하고 빠졌습니다. 네. 빠져서 한 4m, 5m 되는 깊이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올리는 거죠. 자, 공진규는 이제 거기까지는 저 망하려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늘 좀 장난이 봐야 돼. 4, 5m라니 이 오라비가 뒤질 수도 있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 중국에 임신매매라는데 오빠를 팔았다. 그래서 당신이 팔려가는 건데 이제부터는 느와르 영화를 찍는 거예요. 이제 인천 우주가에 와 있어요 지금. 거기서 하다가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했는데 또 붙잡혀가지고 어느 여관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군만두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군만두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몇 년이죠 거기서? 15년 흘렀나? 몇 년이지? 20년이야? 하여튼 뭐 15년, 20년 흘렀다고 칩시다. 그때 딱 나와서 여동생을 마주했는데 여동생은 굉장히 부자가 돼 있고 높은 빌딩에서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이제 오빠를 경멸하듯이 이제 살아 돌아왔어? 야. 만약에 그랬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 조금의 조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의 조금 정말 어느 정도? 일부 정도 조사해 근데 당신 재산 어차피 200억이잖아. 와우. 예. 이야. 공진규가 요새 제일 부자예요. 자산 가치 200억. 왜 200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창세기를 우리가 그냥 이야기식으로 읽어와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나의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그 날마다 트라우마 가운데 못 살 것 같아요.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이제 정신 전문 의학자들이 그런 댓글들이나 이런 거 좀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참사를 당한 가족이나 지인들은 PTSD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야 될 거예요. 아주 한참 흘러야 될 건데, 근데 중간중간에 또 그게 툭 떠오르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툭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초기화가 돼서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이 상처는 작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정신의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상당히 큰 배신감과 정말 너무나 많이 아픈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긴 했지만 일단 요셉은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자, 개고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고생했는데 갑자기 내가 애국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보상을 넘어서는 수준이겠죠? 1인지상 만인지야. 단 한 명만 내 위에 있고, 만인은 다 내 아래에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충리. 그리고 전 세계 문명사적으로 봐도 당대 최고로 강력했던 나라의 충리. 이건 정말 대단한 보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이 결혼해서 큰아이를 낳았는데 큰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자,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소리내서.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루게 하셨다 하며. 이 파트, 이 챕터의 제목을 저는 요셉의 착각이라고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 이게 진짜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집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크게 경험하고 했을 때에 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학교, 특별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신학교에서도 뭐 알미니우스주의와 뭐 이런 것들하고 우리 항상 대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내 삶을 지금 이 가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요 사이에 부딪힘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높으신 위대하신 뜻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면서 가요. 오늘도 나는 살다가 누군가에게 걷어차이고 누군가가 나를 긁고 내 속을 빡빡빡 긁어보면 그냥 욕을 하는 게 나은데 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거룩한 뜻 거기까지 생각이 갔습니까? 잘 안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나 이제 다 잊었어. 나 이제 새 출발할 거야. 나 이제 괜찮아. 뭐 과거에 경험했던 일 그 정도쯤이야 뭐. 나는 다 잊었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즉 형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보상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형제사역단에 많은 분들이 사실 여름사역 때 참 많이 오셨죠. 여름사역 때 오신 이후로 코가 깨가지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름사역 때 들었던 어떤 말씀이라든지 그때의 분위기, 그때 어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뭔가 경험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모든 게 나아지던가요? 다 잔잔술술 술술술술 풀리던가요? 은혜 충만하던가요? 뭐 내가 하는 일들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뭐 전도사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교사라면 맡았던 학생들이 다 뭐 성령 충만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딱 이제 신앙 생활인 거 말 그대로 라이프예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커가고 뭐하고 이렇게 노년기 때는 꺾이고 이런 게 있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착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제법 괜찮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화화화화 열리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어두움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내 안에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빛이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거룩한 말을 SNS에 쏟아내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가르쳐주고 멋진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10년만 흘러보세요. 10년 흘러보면 또 갑자기 내가 어느덧 여러분 끊었던 술을 다시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10년만 흘러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바리새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나이 때문에 안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쾌락과 만족을 향하여 어느덧 거기에 다시 함몰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신앙생활입니다. 자, 자기 삶에 대해서 요셉은 그렇게 깨달았지만 이제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좋아졌는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성장이에요. 창세기 42장 다음 장이죠. 다음 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듣는 줄 알지를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따라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점점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다 한 건 아닌데 좀 잘랐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 아직 오픈은 아닌데요. 막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형들 입에서 자기들이 동생을 한번 버렸던 적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직접 들은 장면인 것이죠.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에요. 큰형의 이와 같은 고백에 요셉은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24절에 본 것처럼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원래 인간적인 거예요.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낳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은 이후에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형들은 없고 내 인생 가운데는 오직 애굽의 총리로서의 승승장구하는 나의 멋진 아름다운 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잊어서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난이 왜 이렇게 심하신가 이거예요. 왜 갑자기 잊고 있었던 형들이 등장하고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오는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동화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렸던 사람들이 내 앞에서 발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상황, 왜 갑자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큰형 르우벤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큰형인 르우벤이 동생들한테 탓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요셉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갖다 팔고 핏값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치르게 되는구나 라고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당연히 이집트의 총리이므로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들이. 그런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죠. 자기네 나라 원래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요.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난 다 끝났어. 이제 난 좋아. 나는 나이스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했지만 다시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 아픈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경삼님 어디 계시죠? 이번에 저와 같이 북한산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육에 엄청난, 허벅지에 우리 엄청난 자극을 얻었잖아요. 어땠습니까? 근육이 좀 성장했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와 함께 북한산 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진성 안 갈 거야? 연차 내리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다리에 자극을 받으면은 우리의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자극이 있어야 돼요. 잠잠했던 이제 다 끝났다. 나 완전히 잘 살 거야. 나 행복할 거야. 나 최고의 나 애국 총리야. 완전히 나는 그냥 이제 시온의 대로가 앞길에 열려 있어. 건들지 마. 라고 했는데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가장 연약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건드리시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여기서 성장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워가는 상황으로 이제 연출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챕터는 뭐냐면 제가 요셉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 여기는 1절부터 8절 좀 기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우리 1절부터 8절을 읽을게요. 그런데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장면을 좀 떠올리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하고 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당신들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제서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이전에도 멋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들,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들, 또 꿈을 통해서 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들, 그런 이야기들, 이미 요셉은 충분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때부터가 진짜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에게 다시 숨어 있었던 상처의 건드려짐이 나왔고, 그리고 그 자극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타자인 형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단계까지 갔어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요.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여정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계속 천국에 사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또한 고난 가운데 다시 직면해서 기껏 다 올라갔던 신앙이 처절하게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는 그것을 이제 넘어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라고 머리로 한 거 말고 여기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게 되는 그 단계, 누군가는 바로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45장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뭐 이제 다른 스케줄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들어가지고 설교를 좀 빨리 줄이려고 그래서 신학적 사고하기로 화면을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 45장에 대한 어차피 장면 다 이렇게 뒤에서 지금 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넘기시면은, 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가 오늘 신학적 사고하기의 핵심입니다. 거기 하얀 글씨를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실래요? 하얀 글씨 시작.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과정.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파트에 어느 포인트에 계신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셉에게는 이제 승승장구할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서 평생을 깡깡거리면서 잘 살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 잊어버려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목민으로 이렇게 콘딱지만하게 살던 그때가 아니에요. 대제국의 총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삶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나는 내 삶을 그동안 내가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내가 컨트롤하던 것이 삐뚤어졌습니다.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된 게 바로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사고를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플랜을 짜놓고 공부했을 것이고 수능을 쳤을 것이고 대학을 갔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취직까지 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지체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중학생 나이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성적을 잘 받고 어디 대학을 가서 뭐가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모든 플랜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갑자기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웃긴 얘기지만 수리남에서 다 봤어요. 또 그 하루에 이걸 멈출 수가 없어서 다 그냥 다 봤습니다. 이거는 수리남에서 하정우가 결국은 처음에 겪었던 삶이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부모님 그렇게 일찍 열게 되고 가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여자한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무 여자한테나 전화해가지고 결혼하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어쩌다가 수리남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를 만나서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꽤 있죠. 자, 여기까지.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마 드러날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을 탁 마주치면은 그때 알아요. 갑자기 내 부모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우리 집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아니면 뭐 더 다양한 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에 잘 봐요. 그 전까지는 나의 가장 기쁨으로 하고 찬양함의 기쁨을 했어. 근데 그러한 것이 찾아오고 나서부터는 찬양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뭐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러고 있죠. 뭐 아니면 소그룹 모임하자고 해요. 갔습니다. 얘기하자고 그러면 다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번에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늘 시험을 또 잘 봐서 장학금을 타서 내보내는데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일을 하러 나가야 돼. 쪽팔려서 이거는 지금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에이씨 소그룹 모임 하기 싫다. 결국은 찬양이 마르게 되고 말씀도 없게 되고 기도가 그치고 슬픔과 우울증과 증오만 내 삶 가운데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스테이터스,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아니 프로세스라는 말도 너무 딱딱하다. 그냥 삶이에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 나가면서 배우는 거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 더 조금 이해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못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손잡아 일으켜주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바로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찬양이 말랐습니까? 기도가 말랐습니까? 말씀이 말랐습니까? 그리고 저주와 증오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제 주변에는 과거에 잘 나가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10여 년 전에 그때 그 충만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이 그저 탓하고 정죄받아야 되는 모습이 아니구나.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변화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개입 가운데 지금 두려워 떨면서 자기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실 때입니다. 자기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때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이해했다면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찬양이로서, 말씀이로서, 기도이로서 슬픔과 우울증과 저주의 말까지 해 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45장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5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마도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큰 이변 없이. 형들을 아마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고 다시는 형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요셉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한 거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노란색 글씨예요.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상당히 배려하는 말 아닌가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 요셉. 결국은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던 형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요. 저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투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뭔가 다 이루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저도 지금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또한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남을 이해해가는 과정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 밑에 7절과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박수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이 고백이에요. 드디어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애굽 땅 가운데 팔려오게 된 것은 우리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큰 민족 삼으시고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걸 알아보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 생명 보존하시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기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흉년이 있을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전까지 몰랐겠죠. 요셉이 철없이 채색옷 입고 후토네트를 입고 하고 다녔을 때에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그 후에 흉년이 있게 됐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와 그때로부터 그 흉년으로부터 이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왜요? 이들은 거룩한 씨앗이고 언젠가 이들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을 삼으사 많은 영혼들을 천하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는데 이들이 여기서 몰살을 당해버리면 다같이 아사로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모함당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이 온갖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 자체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화면 보시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제가 밑에 하얀색 글씨를 안 지웠네요. 자, 죄송해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2주 전에 교회 사역을 이제 사임을 했고 백수가 됐어요. 제가 2008년도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 그때 상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요셉의 상황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자, 2008년에 처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저는 그 이전까지 늘 초대형 교회에서 자라났던 어린이였고 학생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첫 번째 사역지로 어디로 보내셨냐면은 시골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주 제가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으니까요. 정말 다 뽀글뽀글 파마하신 그 할머니들만 계신 그런 곳이었죠. 20여 명 정도. 저는 그 이전까지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아주 큰 커다란 교회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 나갔고 교회 각 여러 요소마다 그 중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늘 사람들이 쳐다보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역자의 길로 보내시는데 아주 정반대의 곳으로 보내셔서 이면지 하나도 이런 거 종이 하나도 이렇게 이면지면은요 다시 다 재활용해서 써야 되고 벼락이 치면 교회에 전기가 내려갈까봐 걱정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이 내리면 눈을 설사를 들고 가서 눈을 쓰어야 되고 비가 내리면 교회 건물에 비가 새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10여 년간 저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시다시피 저는 이력서를 써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셨고 또 어디서 이렇게 뭔가 하여튼 아다리가 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 그 다음 또 다음 코스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박수받게 하셨고 어떤 곳에서는 모함당하게 하셨고 어떤 곳에서는 배신당하게 하셨고 어떤 곳에서는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 이 정도면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절하게 무너져요. 특히 어떨 때 무너지냐면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이럴 때 막 무너져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데 또다시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저는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부교역자 생활이 이제 15년 동안 하고 이제 때가 치웠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백수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안정되었던 생활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처음에 전도사 처음 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오래전에 저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사역하면서 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일은 우리 민족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요셉이 안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있으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들을 다 지정하실 것이다. 여태까지 그리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가면서 제가 어느덧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저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또 출발합니다.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새 스타트 전에 저는 서 있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어떠한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신앙생활의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급격한 개입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인생이 꼬일 겁니다. 곧 인생이 꼬이실 거고요. 곧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곧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공진교는 아멘으로 갔네요. 경험을 했으니까. 공진교는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갑자기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아직 아니라면 뭐 좀 기다리시면 되고, 그런데 이미 그렇게 시작됐다면, 우리 진규 씨처럼 2022년에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하고 진짜 마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혹시 이런다고 해도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다 해도 쫄지 마세요. 지금 그 단계인 거예요. 그걸 하는 곳이, 그걸 지금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믿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신음으로 아주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과정입니다. 많이 울어야 되고요.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소리도 쳐야 합니다. 가슴도 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욕도 하셔야 돼요. 저도 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잘 들으세요.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게 좋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사역단 정기 모임 11월 정기 모임에 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계십니다. 따라가십니다. 따라가시고 배우시고 그렇게 성장하셔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 그 길라잡이를 좀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